우리 인생은 반드시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아갔고 목표도 있었고 그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등산을 한참 하다 보니 갑자기 안개가 끼게 됩니다.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그곳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분명 지도도 가지고 있었고 나침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지만 그는 걸어갈수록 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내가 바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영적인 자리는 지금 어디쯤 나와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분명 우리들의 방향이, 우리 영적인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신앙의 기준점을 잘 세워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그렇게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기념해서 세워진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이 헬라의 신 판을 숨기는 거대한 신전이 바위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었고 종교적인 화려함이 정점에 달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고 말하면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서 있는가? 큰 우상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초라하지만 예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 앞에 세상의 풍요 앞에 사람들은 서 있지만 분명 너희들이 써야 될 그 자리는 비록 초라하지만 갈릴리의 목자 예수 앞에 서 있는지를 너희들은 확인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고백에 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써야 될 일은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선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시간의 삶에 설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람의 평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감아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좋게 평가하면 내 위치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는 이 평가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이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원래 본심이 그들에게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웅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엘리야 같은 분이실 거야. 예수님은 아마 모세와 같은 분이실 거야. 아니,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자신들의 틀에 예수님을 마치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찰스 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해져 버리고, 자녀들이 성적에 대해서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시대에 사람들은 나의 차, 나의 집을 바라보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이 생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세상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에 춤추는 자는
사람의 비난 소리에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말에 춤을 추는 사람은 사람의 그 비판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위해 세운 이 화려한 도시에서 너는 과연 이 도시에 서 있는가, 아니면 초라한 이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서가 있는가? 거대한 신, 이 판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저곳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없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평가와 세상 권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완전한 전망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라는 불안해 보이는 줄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치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닐까, 날마다 손해보고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헌신하며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은혜받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하는 그곳을 거부하고 나는 불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 앞에 서 있다, 세상의 기준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 주님, 저 거대한 가이사의 신전들도 무리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찬성과 비판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의 발은 이제 세상의 평가라는 높은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나는 서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곳에 나는 서지 않고 나는 예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실제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진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진실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 나는 실패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설교자로 성도들의 반응과 평가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 위에 네가 서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증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허울뿐인 목사와 장로와 군사 집사와 이런 직분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르게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십자가 없는 신앙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만 남아있는 이 위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길에 죽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버림받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는 초라한 인생,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은 나는 받고 내가 고난과 헌신과 봉사와 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다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즈라는 사람은 이것이 제자도다라는 그런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쓰되 사형털로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식품처럼 십자가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스펙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구원사다라는 이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허울뿐인 이런 직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교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단것만 빨아먹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 문제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단순히 거절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인한다 이 말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어떠한 길이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이기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우상을 보좌 앞에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자신의 이익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의 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이 십자가 앞에 서 있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세상의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 실패했지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참기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보며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 내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나는 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전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지금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 동시에 이 생명의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려고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위치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가짜 신앙을 벗어버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비록 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아픈 길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죽는 곳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자아가 자꾸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십자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의 이익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영혼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가치관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온 천하,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력, 모든 부, 모든 명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천하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높은 직급, 조금 더 안정된 직장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졌던들 이들의 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본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에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천하의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가질 것을 다 가져봤지만 내 인생의 말년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내 삶이 안개와 같은 일장춘몽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더라.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세상의 일천춘몽과 같은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급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헛된 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며 영원한 보물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 같지만 영원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의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만족하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다. 무한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텅이에서 노는 것이 더 즐거워 그 바닷가로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급을 하늘에 쌓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깐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원한 것에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샘솟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들이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투자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은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아웃컷 부족에 전도하러 가다가 창에 찔려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를 가르쳐서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원히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락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위에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